갈라디아 4장 19절로 5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의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를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후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원래 주제는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복음도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에 밝혔고, 그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님을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또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씨며 상속자입니다.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거기에 세워지기를.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초등학문, 세상에 마귀들, 신들, 이상한 다른 영들, 또 예전에는 천사 숭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문에 속하는 건데, 초등학문을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제 율법의 아래 들어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를 얽매어 놓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정죄가 받게 되는지 해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일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종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정한 기간까지는 가정교사와 감독자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다 율법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율법하지 않고 없이 그냥 복음만 받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고자 하는 방식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하셨죠. 그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 아래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사람이 저도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상속자들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본 걸 살펴보니까 저도 그런 자리 있었어요. 저희 집이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죠. 아버지가 아파하셔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더러운 영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미신자들의 가정에 태어나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 조상들에 대한 큰 제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도 가라면 가야 됐고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그냥 사람 만나는 자체가 재미있었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그 산에 올라가는 느낌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다 기억이 나요. 또 무당이 와서 점을 보거나 또 거기서 부판을 걸려놓고 더러운 귀신을 잡아둔다고 하는 것들 다 봤어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다 그 아래 있었어요. 그럼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다 기한이 차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준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아래 있으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구분 안 돼요.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이 구분이 안 돼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무지가 멸망이에요. 무지가 자체가 멸망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양자 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완전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여론은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부터 말미암아 상속자이라 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삶은 불신자 때 살았던 삶과 똑같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 구원을 시켜놨는데 다시 천박하고 약한 그런 초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는 호통치는 모습이에요. 화염을 토한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그 말과 같아요. 유대교 거짓교사들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월삭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구약을 지킨대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날과 달과 해와 때와 해를 지킨다. 구약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을까 두렵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들어있는 전체는 아니고 근데 이제 12절부터 18절 말씀이 비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보면서 아주 왜냐하면 19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잠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는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죠. 자, 12절 말씀 보시죠.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외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요청한다. 너희가 나를 잘못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영접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이전에 내가 육체 연약함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럼 육체 연약함이 무엇이느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 빛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라고 한 명령을 듣고 바울에게 내가 주께서 나를 보내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눈이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 눈병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약점이 너무 크잖아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사울 바울이 눈병의 문제를 안고 있었을 건데 바울이 계속 기도를 드렸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사탄의 가시를 내게 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성경이 있죠. 바로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자신의 눈에 어떤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약점을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근데 바울을 다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십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눈을 베어줄 정도로 믿음을 받고 복을 누렸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세상의 초등학교와 같은 열심이었어요. 유대교 거짓 선생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 대하여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의 너희에게 대하여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정적으로 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오늘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다르죠, 내용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와 협력하는 교사들과 교제에서 너희를 내쫓아 너희로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여기 좋지 않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유익이지 유익하지 않아. 신앙 무너뜨릴지도 몰라. 곧 이런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19절 1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의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다른 번역 성경을 많이 보여드렸죠? 그 중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온 성경을 봅니다.
여기에 형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절반 정도 되고,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형태를 갖추기까지 이 말씀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근데 영어에도,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이런 식으로 갖춰진다는 거죠. 형상이란 단어가 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상, 이 헬라어 동사인데 형성하다 아니면 모양이나 형태를 이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루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형상이 아니고 형성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그게 원래 언어의 것이니까. 그런데 왜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킹제임스 버전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를 겪노라. 아이를 낳는 고통을 산고라 그러죠.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라는 말은 형체를 갖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특별히 자궁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썼던 그 단어 중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왜 자궁 안에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져야 될까?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태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옷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게. 뭐가 잘못 입은 게 있어. 어떤 데는 다른 데 덧이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것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마치 자궁 안에서 형태를 갖추는 것 같이 다시 그것들을 다 떼어내고, 다 아닌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고 새로운 형태,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의 형태만 남는 그런 자녀로 다시 상고를 겪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렇게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건데 이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나서 형태를 갖추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 안에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 그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게 나타났어. 비정상적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 아직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언성, 톤을 높이려고 한다. 톤. 영어로 보니까 톤이라고 나왔어요. 언성이란 말이. 왜?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나 천사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유대교회에서 가르치는 할례를 받는 것, 무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지만 이미 받은 구원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들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할례 안 받아요. 이 의혹은 아래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다시?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면 안 되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어린아이가 불로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부모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죽어! 그러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떠내고 큰일 나지. 지금 보고도 못 그거 가만 놔두면 돼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고 상속자인 이들이 유대교 교직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여기서 하갈과 사라, 즉 아브라함의 아내 중 첫 번째 아내 사라, 처음으로 들인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있었다.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3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동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태어났다, 낳았었고 수동형 완료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었고 아내가 아니라 여종이죠. 그러니까 그 여종에서 낳았었고 이런 것은 노예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에서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서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 신분이 종이 되고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더 엄격하죠? 없어요. 지금은 아예 노예 제도가 자체가 없지만 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었던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이 없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 육체에 속한 것이며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 속한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과 육체로 나서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로 나눠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부르겠어요? 아들을 부르죠?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을 부르죠? 율법을 갖고 있는 종교인 부르지 않아요. 그건 종의 신분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이 되라.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 손자 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 후에도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그때는 사례였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잖아요. 듣고 태어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됐어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은 내년 이맘 이 시기에 네게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다 세우셨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쉽게 태어나지 않아요. 약속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고 말씀 앞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요. 그냥 편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 75세 때 받고 약속의 말씀 받고 99세 때 약속하라고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24년이 흘렀어. 쉽게 돼요? 안 되죠. 너무 쉽게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간혹 이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방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늙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자 즉 하갈과 사라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보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이 두 여자들은 지금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레고레오. 알레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우의적으로 말하다. speak allegoric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우의적으로 말하다. 우의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로 바꿔질 수도 있죠. 비유나 풍요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의적으로 말하다 이런 말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이 태어난 것이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의 산의 위치가 아라비아에 있다. 아라비아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사막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아랍 이렇게 됐습니다. 아라비아라는 말을 안 쓰고 아랍이라고 씁니다. 아라비아는 반도인데 서쪽으로 홍해 연안에 있고 남쪽으로는 아덴만과 인도양에 있고 동쪽으로는 오만 해역과 페르시아만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입니다. 그 면적은 약 100만 평방마일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의적으로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 비유를 했죠. 그럼 신의 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신의 산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둔 바울 시대 유대인의 율법 제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율법이 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율법만 가르치죠. 그리스도 안 가르치죠. 복음 없습니다.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나중에 스데반 때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교회가. 아마 조금만 남았을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거기에는 다시 복음이 세워진 게 아니고 다시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하갈이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볼 때는 신상 같은 데서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서 종으로 살았던 것과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 신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 좀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결된 얘기예요. 그것이 신의 산 같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못 말하면 바울의 한 얘기가 굉장히 강력한 얘기가 돼요. 뭐냐면 이와 같이 그는 마치 하갈이 낳은 아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인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율법의 노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항의가 오겠죠. 엄청난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박해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우의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들이야. 율법의 노예들이야. 그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이해를 해야 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시행되고 그 율법을 지켜가는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본부로 삼고 있었던 예루살렘은 신의 산과 같은 곳입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던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적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누구라도 순수한 사라의 자손임이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앉아 예루살렘에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가 되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과 같은 곳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갈이에요. 하갈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자손 돼야죠. 그게 영적인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냥 그대로 말씀 믿고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간에 그거 돼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이들은 종교에서 나고 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종에게 낳고 그래서 다 종입니다. 그들은 여종인 하갈의 자손이고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태어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유다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을 상징하는데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태어난 율법 아래 있는 자 이스마엘은 율법으로부터 육체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이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이해가 확실히 믿어지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스마엘을 하고 있다고요. 율법만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잘 믿으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면서 예수가 없는 성도를 만들어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스마엘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 큰일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믿음 좋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주님이 인정한 믿음은 목사가 인정한 믿음 되니까. 저는 영으로 느끼는 거지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게 알아요. 영이요.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 태어났구나. 그냥 하죠.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가르쳐주는 것뿐이죠. 신의 산에 있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복음 전파하는 곳에 가서 방해를 했던 그런 유대교회 율법을 가지고 온 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게 다가 아니야. 할례를 해야 돼. 또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근데 그것을 현혹되어 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에 선이 보이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고 넘어간다고. 미혹을 당하냐고. 크게 혼을 내는 모습 보시죠? 3장 1절에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만 구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교리를 거짓된 교리를 갖다가 전파를 해서 교란을 시킵니다. 혼돈시켜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의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을 다시 율법 아래 두게 하려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강한 논조로 저주를 했던 내용들이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전에 말했고 내가 다시 말하나니 만일 어떠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쉬운 말에 저주받는다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렵죠. 그 말 쓰는 것이. 근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오직이란 말하면 그러나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자유자라는 말이 아니고 자유롭다. 누구든지 우리의 어머니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도 다 그렇게 합니다. 만문에서 원어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첫 자에 이오타가 나오는 거기에 작은 따옴표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읽을 때 히읗을 붙여야 됩니다. 히읗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히에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법칙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빼버리고 복잡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히에루살렘 그러면 잘못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어는 원래 히에루살렘이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누군지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은 율법의 특징이죠.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 자유롭지 않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지 않죠. 얽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해 주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믿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걸리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줘요. 너 회개가 안 됐어, 회개해. 응? 그래서 침노하는 자만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안 됐으니까 못 갈 거야.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사탄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거 조화를 이루고 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감금되었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죠. 자유인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다. 자유롭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정이 되어 율법 아래 있고 심판에 들어간 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있지 않는 자들이다. 그곳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미 아들로 자유자로 되어 있는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에서 위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다른 이름이다. 위에라는 말은 말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천국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죠. 히스기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천국이란 말 쓰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든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38절에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뿌려진 씨앗. 천국의 아들들. 그 씨가 지금 자유하는 여자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로운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씨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면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태어나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이 여기서 자라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게 은혜예요.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지게. 천국은 이제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들은 출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 이사야 54장 1절을 기록을 인용을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많이 체인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에게 소리질러 외치라.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사람들, 자녀를 아예 낳지도 못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기뻐하라고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원어는 출산하지 못한 자입니다. 상고를 모르는 자는 해산의 진통을 겪지 않은 자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자나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다 여자로서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시의 사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가장 큰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낳는 일이죠. 내 자녀가 아닌데 이게 내 자녀라고 다투는 거야. 난 일이 없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라가 그래서 애굽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까지 했지만 그가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신의 고통을 받기까지. 그래서 사라가 그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이 말씀 다 이해 못해요. 구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최소한 창세기 민신 여호수아까지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이나 뭐 그런 데는 읽으면 좋지, 다 좋지만 역사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 읽으세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자는 출산하지 못한 것은 큰 고통이었다. 이 자에게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외쳐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서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이 바로 들어와요. 이 말씀이 바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둥 떠 있을 거예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때 더 이상 버림받은 그리고 황량한 여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헵시바라 나에게 기쁨이 그에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 결혼한 여자란 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뷸라는 결혼한 자가 될 것이다. 결혼한 여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 홀로 사는 여자는 버림받는 여자예요. 황량한 여자예요. 황폐한 여자예요. 한때는 버림받은 여자와 같이 된 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라는 홀로 사는 여자와 같이 버림받거나 황량한 여자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태어난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했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자와 해산한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에게 즐거워하고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 남편 있는 자는 사람의 태어난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여자, 황량한 여자 같은 여자가 남편이 없는 자와 같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녀 낳을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남자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여자,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자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제로야 됐죠? 그러면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녀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늙고 저 아내는 이미 다 태가 늙었는데 어찌 이런 즐거움이 있겠냐. 그리고 비웃었잖아요, 성경에. 그 정도로 절망적인 일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웃음이 돼요?
그들이 비웃음이 웃음을 받게 되는 이삭이 되야 되는데 기쁨이 되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이 약속을 들었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웃음을 웃었다. 이 웃음을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즐거워하고 소리질러 노래하라 웃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아브라함은 남편이지만 생겨 끊어진 사라에게 약속하여 잉태한 자식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주신 씨는 이삭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역으로는 이삭으로 났지만 약속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생애가 끊어진 여자에게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 그 죽지 않는 씨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죽지 않는 씨라십니다. 이삭은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파되어서 수없는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상고를 겪지 않는 여자에게 소리질러 외치라고 노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런데 이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 통째로 묻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한 새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 된 자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자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복 안에 다 두었습니다. 은혜 안에 두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온 세상에 전파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낳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자유자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 사라의 태를 가리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아니잖아요. 그게 된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뭘 떼야 돼요? 세상에 초등학문 떼버려야 되고요. 할례 떼버려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합니다.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것이 연결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상속자인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언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어쨌든 자녀나 아니나 뭐 아이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걸 받아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속죄와 벌의 은혜를 입고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어렵죠? 만약에 이제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먹을 걸 찾잖아요. 배의 사정은 뇌가 잘 이해하고 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영으로부터 오지를 않으니까 성경 읽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데 배가 안 고픈데 밥을 먹으라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성경 읽기가 남이 시켜야만 돼. 자기는 잘 안 해. 언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 읽는 게 힘이 든 것은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는 밥을 먹으는 건 똑같아요. 영적인 신호 오질 않아. 내가 필요한 게 아닌 거야.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셔야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당기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음식을 안 먹고 싶다 그러면 곧 죽겠으니까 병이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음식이 당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신령한 말씀. 딱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일도 잘하기 위해서. 먹고 싶어야죠. 하나님의 영식, 영의 영식이 먹어줘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태어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더 큰 문제를 발견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애굽의 여인 하갈에서 난 자, 여종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있게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교 거짓자들이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심각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없으니까 그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제 가르침 받고 오면 큰일이지만.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1절 14절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읽으면 그냥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1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나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은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이 이삭의 아들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이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이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네가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거기까지 보십시오. 거기까지 상반절까지. 여기 8절로 9절의 말씀. 젖을 떼는 날이었어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조롱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놀렸다는 말이 아니고 조롱했다. 아이고 뭐 어쩌고 뭐 그러겠지. 아브라함이야 뭐 나보다 늦게 태어나고 뭐 어쩌고 뭐 자기 어머니 놀리고 막 그러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거다. 조롱하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은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는 게 그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자식이 있는데 내 것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 상속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를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상속자가 태어난다는 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2절 13절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을 낳은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씨를 구별하셨죠. 아브라함이 씨라도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였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자,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열심히 믿었어. 근데 이삭의 자식과 언약을 맺은 이삭과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과 똑같이 생각하는 교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겠지 눈에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 낳은 자는 여종의 아들이 노예로서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는 주인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속죄의 부활에 이르러서 복음으로 태어난 자유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되지 않게 하리라. 상속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구분해서 딱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다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붙자 여러분 이 측정이와 알곡을 나눌 때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어디다 해야 되겠다 이게 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이가 알곡에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알곡이 쭉쭉에 떨어진 것도 막아야 돼. 응?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응?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래 실수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구분 딱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상속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십시오.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5장 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말씀하셨잖아.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은 태는 누구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상징하는 위의 예루살렘, 사라와 같은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같은 태입니다. 거기가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져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이 땅에 다 씨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씨 하나를 제도받으면 전부 같은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응?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통과하는 거야. 나는 누군데요? 개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받았느냐? 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 위에 예루살렘은 자유롭다 하셨고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살아라 하셨죠. 이 말씀 어디로 연결되느냐? 1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내어 회사의 수고를 하나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앞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그랬죠. 여기는 형태를 갖추기까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를 겪노라.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다시 겪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형태를 갖추기까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모형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유 있는 약속의 자녀 되기를 사모하고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쫓아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아들이야 나는. 가다가 막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회개가 필요함 알려주는 성령께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바로 만납니다. 미리 회개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갈 때 초벌을 여기서 싹 씻고 목욕탕 가서 목욕 때를 벗기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목욕탕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더러우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오셔서 믿으십시오.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천국은 침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받으려 뛰어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태, 그리스도가 형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다시 낳아야 돼요. 이 사라의 태에서 낳아야 됩니다. 약속의 아들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게 매이지 말라. 원어는 있습니다. 종의 명예에게 매이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종의 멍에에게 매이지 말라. 여러분 옛날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옛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 봐요. 돼지가 토하통 다시 먹고 개가 돼지가 씻은데 다시 들어가고 더러운데 개가 토하통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 다시 초동화물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다시 받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죠?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초동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형태를 갖추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주면은 목회자가 그걸 해줘야 돼요. 목회자의 몫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 나 태어날 때까지 그걸 지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너희는 서서 종의 멍에에게 매이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종의 명령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에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